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세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세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세순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지었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다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인 채로 보혈의 향기를 내뿜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한순간도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들 병들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을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아버지 인간의 모습들로 하나님 죄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았던 이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나를 억눌렀던 것들, 근심, 염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마귀들이 틈타는 것들, 사탄 마귀들이 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지키게 우리의 기도로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예배로서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니까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시간 나왔으니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벗고 보니
확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느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 주님과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는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니 주 위대하시고 위대하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주는 나의
주시고 온 세대를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너무 높이 봐주옵소서.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뜬다고 배웠을 겁니다. 불안해서 몸부림치고 움직일수록 오히려 몸이 더 물속에 가라앉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힘으로만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고 붙들고 버티려 할수록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몸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지쳐가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에 몸을 맡길 때 떠오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찬양한 가사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형편하시고 늘 돌봐주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안의 모든 염려도 절실한 기도로 변화되어 주님께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 되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힘은 오히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 떠있는 내 몸처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 순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근심, 염려가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이 우리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전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아버지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돌같은 마음문을 열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절실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가 주되심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으로도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할 주인공은 5월 27일에 우리 구륙돌의 홍승현 형제님 생일이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승현 형제님,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생일 맞은 우리 승현 형제를 향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을
지난 16일, 17일에 진행되었던 저희 와데이를 영상으로 담았는데 다 같이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unclean sin was stained on me, and shame was running deep, but love was spilled on Calvary. Oh hallelujah, I'm clean, and God, how can it be? I'm ransomed and redeemed, and standing in your victory.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기대함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t's not what I have done, but what you've done for me. That tree, oh hallelujah, I'm clean. Your love has overcome, and your mercy is supreme. I'm dancing in your victory.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I'm as good as new.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All because of you. Sing it again,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I'm as good as new.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5,000원 나왔습니다. 6,000원 가시고요. 네, 7,000원 가시고요. 8,000원 가시나요? 만원 가시나요? And you nailed it to the cross. You got me running out the grave. Oh hallelujah, here I come. 'Cause you took away my shame. When you nailed it to the cross, you got me running out the grave. Hallelujah, oh we took it away. Oh you took away my shame. When you nailed it to that old rugged cross, got me running out. 저는 대학교 친구들을 초청했는데요. 이번 와데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동생이랑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일단 기분이 좀 이상하고 앞으로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생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면서 되게 기뻤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초청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말을 했더니 다행히도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 생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를 꼭 교회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은 꼭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고 되게 딱 한 번. 근데 그 친구가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좀 볼게 이러더니 그리고 한 달도 안 걸려서 다시 왔어요. 딱 왔어요. 서웅아, 우리 오래오래 같이 교회 다니자.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I'm as good as new. Oh hallelujah, I'm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Oh hallelujah. 와데이의 오늘 중보기도 있습니다.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만나요. 에이몰리 예배 부흥을 위해 워십 드립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모집 조건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권용덕 광해지 신혼집 신방 갑니다. 5월 2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고 함께 하실 분은 목사님께 개인톡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으로 생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커뮤니티실, 다음 주는 로마서 9장입니다. 브랜치 새신자팀 오늘 남이섬으로 MT 간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에이몰리 운동 모임 뷰티풀리는 중도 참여 가능합니다. 5월 말에 오프라인 모임도 있어 새신자분들도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순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히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위로하고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세력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가치 있고 정직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이몰리 청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이몰리 청년 됩시다.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하시기 위해서.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금쪽이들 너무 잘하죠.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특송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적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대와 맞서라 엄청난 유익이 있다. 반대와 맞서라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유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와데이로 플리마켓도 하고 연합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27분이 와 주셨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분들이 계속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멀리서도 많이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처에 교회를 가서든 어디서든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108명을 놓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매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들 기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교회 못 오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방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금하지 말라라는 말이 힌도예요. 그러니까 회방치지 말라, 지연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르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기를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자녀가 오는 것을 회방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치는 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늘 조심하십시오. 입을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식당을 갔는데 몇 주 전에요. 식당을 갔는데 옆에서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시는 청년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관에서 이야기하는데 동계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한 40명 정도 되는가 봐요.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그 전도사님이 부탁으로 외부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밥도 해주고 하면서 수련원을 이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다. 거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누가 들어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헌금해서 갔는데 우리를 홀대하고 애들한테만 이렇게 막 하고 우리한테 막 명령했다 그러고 자기가 우리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러고 뭐 목회자들 완전히 깔아뭉시는 거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교회의 비리가 그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돈을 어떻게 썼네 저렇게 썼네. 만약에 그 옆자리에 제가 앉지 않았다면, 만약에 정말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앉았다면 그 사람이 듣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가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이상의 사회 집단에서도 그렇게 못된 짓 안 할 텐데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교회라면 다니는 교회라도 끊겠어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앉았으니 망정이지, 제 앞에 먹는 거에 환장한 중3의 남자가 앉았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앉았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고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막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나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네가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 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서 그게 꾸려지고 흘러가는 곳이구나, 그러한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도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4장에서 한 가지를 못 보고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4장 2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5절을 읽으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4번이나 반려하다가 드디어 네 가겠습니다, 자포자기식으로 순종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인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들게 모세를 설득해 놓고 죽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이거 무슨 얘기지? 라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본성입니다. 더러운 것, 구별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참을 수가 없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목욕시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들 모르고 짓든 알고 짓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다 씻겨주십시오. 거룩하기 위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무던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십보라가 얼른 이 아들들을 할례를 시키고 아주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도대체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십보라는 불현듯 그거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아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할례 시키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야 된다. 아마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고, 십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할 일이에요. 이제 막 낳은 애기한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걸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3가지를 성별하십시오. 동족 간의 성별, 동족 내의 성별, 또 하나 지리적 성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성별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특별히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순청년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잖아요. 배우자가 안 믿는 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나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그래서 유아 세례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 애 이름을 안 믿는 신랑 쪽이나 신부 쪽, 그 배우자 쪽에서 애 이름을 장명소나 철학원에서 지어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름을 줘요. 그러면 거절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지방에 매번 싸우게 되는 이 불씨를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삭의 지파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이 중동 지방을 시끄럽게 만들어주는 이 이스마엘이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급한 거예요. 빨리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몸종에게 들어가라. 몸종 하갈에게 가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알아요. 열여자 싫다는 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뻔히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마치 자기 와이프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갈하고 동침을 하죠. 그리고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장작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잘 생각하세요. 이 스토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사랑하는 누군가의 말에 따를 것이냐. 적당한 타협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걸림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안 풀렸는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했던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일이 풀릴 거를 알아. 기도 중에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준비하세요. 시프라처럼 혼나서 남편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막 순종하지 말고 미리미리 순종하세요. 화내고 경고하시기 전에 순종해야 될 것 압니다. 누가 알아요? 본인은 알죠.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죠. 얼른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말씀, 예배, 기도, 사람, 하나님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근데 이게 껍데기 가지고 되나요? 그냥 겉으로만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인가요? 아니요.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문화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냅시다. 예배 중심적인 문화, 특히 우리 MT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 MT는 어느 곳에 가든 큐티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문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들어가도 먼저 기도부터 하시죠. 이것이 굉장히 귀한 문화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버스를 타도 잠깐 기도하고 택시를 타도 기도하고 뭐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커피숍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문화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약간의 해이해졌어요. 이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문화들을 우리가 다시 거룩의 문화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새수청년교회 됩시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5장으로 들어갑시다.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거지 같은 남자 둘이 나타나더니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떼를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놓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 그래 얼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 이렇게 확 성을 내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큰 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뭐 아니면 나 오늘 예배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세상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5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교회가 뭔데? 종교생활 좀 작작 해라. 적당히 하는 거야. 뭐든.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유한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것, 무한한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기독교의 아주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관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아요? 오랜 시간 얘기해 본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가장 편안해하고 만족을 느끼는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와 있으나 아니면 생각은 땅의 것, 유한한 것 이런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느 순간이 가장 편안한가?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자, 일단 바로는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배가 불렀구나. 살만한가 보지?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히브리인들을 쫙 하면서 일시키질 않았습니다. 널널했어요. 쉬는 시간도 잘 주고 음식도 제공 잘하고. 그런데 이제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니네가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이렇게 노역을 쉬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난 이후로 이들에게 학대가 히브리인들의 학대가 시작되고 그게 다릅니다. 이거 아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괴롭히죠.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좀 뭔가 시작해 보려고 그러면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쓸데없는 것,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나가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왠지 아세요? 왜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평생 가죠? 이유는 기대하는 게 높으니까. 교회라면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라면 뒷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짓을 해? 거기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리더로 좀 섬기고 싶고 막 이런데 갑자기 한 빌런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일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막 출장도 보내고 막 주일날 회사에 나오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깝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압박을, 이러한 박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놓아줘라,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이랬을 때 그래, 잘 생각했다. 뭐가 필요해? 물? 식량? 뭐 다 얼마든지 대줄게. 가서 이 기회에 또 좀 가가지고 휴가도 좀 받고 그래 좀 쉬다가 와. 만약에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순하게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상 출애굽 시킬 때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이랬을 때 난 안 갈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4분 오열돼요.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막 박해를 하고 못살게 구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면서 이들이 우리는 누구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왜 굳이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을 때 뭘 10가지까지 할 게 뭐 있어요? 한 큐에 다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 물론 그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고 자랐잖아요. 평생 보고 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전지전능한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책임질 거야. 그러려고 너희 숫자를 여기서 이렇게 늘려놓은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습니다.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핍박당할 때 막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매 핍박당할 때 하나가 되냐면 교회가 스스로를 자각하게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성도는 뭐 해야 하는지 이걸 자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이런 제재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오고 싶으면 오고, 날 좋으면 오고, 심심하면 오고, 졸리면 안 오고, 약속 있으면 안 오고, 뭐 교회에서 먹는 거 한다 그러면 오고, 수련회 간다 그러면 또 안 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교회 계속 다녀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아무것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분석하기에 98%의 이상적인 사람, 이게 좀 이상해질라 그래요. 98%의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상식적인 사람과 2%의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 2%의 비상식적인, 정상적인이라고 안 했어요. 비상식적인 사람은 교회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찐따기가 높다거나 찐따지수가 높거나 아니면은 약간 4차원적인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많은지,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요, 목회자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세요. 그 성도가 아무리 제가 많아도,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목회자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세요. 그들을 위해 가감없이 희생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뜨겁게 아끼시는지, 이것을 그런 2%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게 목회구나. 더 점점 깊어집니다. 이 삶의, 이 생각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요. 교회에는 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아마 목회자는 싹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은 딱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나를 기도로 목회로 돕는 사람들이 있고요. 바람을 유발하면서 기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그룹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더 목회가 단단해져요. 그럼 살다 보면 많은 허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아무 껍데기 없는 내 모든 뭐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한테 순수하게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러면서 다시 겸손해지고 주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붙잡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말 힘들 때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게 막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부대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난, 아니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자각을 언제 하게 돼요? 평소에는 잘 못한다고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 고난 가운데 나를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할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재현이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왜 제가 부르면 트로트가 되는 것 같죠? 네. 재현이가 부르면 멋지던데 저는 이 찬양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래,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걸로 막 걱정하고 왜 이렇게 조급해하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힘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주와 함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덕분에 힘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난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마당에 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 같으나 아버지께서 초청하지 않으면 어떤 영혼도 주님 전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하게 물질로 섬겼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하고 복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